이번 주 중에 저도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고 여행을 해서 여행 중에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같은 교회를 다니던 선배의 어머니셨습니다. 이분은 좋게 말하면 신앙에 열심히 대단한 분이셨고,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신앙이 삶을 삼켜버린 분입니다. 청년 때 그 선배의 집을 딱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문을 열었을 때 첫 마디가, 제 선배가 들어오고 제가 오니까 들어왔니? 또는 밥은 먹었니? 또는 누가 왔네? 어서 와라, 이런 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고 아들을 보자마자 그 옆에 어떤 처음 보는 청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마디가 "너 오늘 성경 분량 읽었어?" 였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둘러매고 전도하러 나가셨습니다. 지하철에서 노방전도를 하시러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명령이었고 본인은 순종해야 할 의무였습니다. 늘 명령을 지켰나 의무를 다했나 점검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중에 어느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 임할 진노에 대한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연히 삶이 경직되고 배타적이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이었습니다. 저도 그분을 주변에서만 봤지 직접 대면하여 본 것은 딱 그분 집을 방문했던 한 번뿐이었는데, 그 장면이 지금까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심지어는 가족들과도 화목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고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본인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흔히 치매 초기 상황인데, 그분을 뵈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분이 한평생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 과연 누구의 잘못이었나 고민을 했습니다. 대부분 본인이 신앙을 왜곡하고 본인이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했다라고 말할 테지만, 저는 목사로서 행여 목사가 그렇게 가르친 것은 아닌가, 그가 소속한 교회가 늘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화가 임한다, 하나님의 화가 천대까지 임한다, 늘 순종해야 한다, 늘 헌신해야 한다, 그렇게 말해서 거기를 다니다 보니 늘 그렇게 들었고 늘 그렇게 생각했고 늘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에 제가 무척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스러웠습니다. 저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완성을 복음이라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는 없다라고 강조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신 다른 부작용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의 사역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가르쳤더니, 그럼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네요.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이 벌 주지 않네요. 헌금이나 봉사나 헌신을 안 해도 징계나 형벌이 없다니 굳이 교회 생활에 힘쓸 필요가 없네요 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림의 성경 공부, 성경의 초점을 들으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반응이 신앙적 열심이 아니라 그나마 있던 신앙의 기본마저도 소홀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예배 후에 우리 집사님의 자녀인 한 청년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웃으면서 "복 받았으니까 이제 교회 안 나와도 되겠네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그게 부작용이야.
그리고 다음 주 곧 오늘 설명해 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를 듣고 실망하신 분이 계실까봐 먼저 해명을 좀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틀어서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지난주하고 이번 주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설교를 듣고 보니까 뭐 특별한 게 없네 그런 반응을 보이셨을 수도 있고, 결국은 나오라는 낚시였구나라고 낚였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들어보시면 낚인 것이 아니라는 안도감이 드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강조점이 뭐냐? 신앙의 자유, 신앙의 권리입니다. 바울은 신앙의 자유 또는 신앙의 권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아주 강력히 말했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신앙은 사명이나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또는 어쩔 수 없이 또는 두려움으로 또는 부담감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의도가 본문에는 조금 오해를 받을 수 있도록 표현되어 있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입니다. 여기 나오는 부득불,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반대로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하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16절 후반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것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려서 내가 화를 당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무 하고 싶어서 만약 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다, 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6절이 전체로 무슨 의미냐? 그만큼 본인이 하고 싶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해서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입니다. 이것도 풀어보면 자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에 행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반대로 나는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다, 사명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내 자의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의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랑할 것이 없다, 자의로 기뻐서 즐거움으로 행복해서 신나게 멋지게 행했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또 하나, 신앙의 자유와 신앙의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또 하나 표현한 게 절대로 포기, 희생, 양보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 좋은 성도님들이 가끔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하고 싶은데 집사라서 양보하고, 나도 가고 싶은데 장로라서 희생하고, 나도 되고 싶은데 권사라서 포기했다라는 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만 아니었다면 당장에 가고, 성도만 아니었다면 당장에 해서 더 좋을 수 있었는데 성도이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래서 좋은 기회, 좋은 것을 놓쳤다라는 서운하고 억울한 감정이 종종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도 포기, 희생, 양보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 억울해합니다. 나도 하고 싶은데 형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나도 가고 싶은데 장남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나도 되고 싶은데 어른이라 희생한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뭔가 못한 것 같고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 같아서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콩쥐 컴플렉스 또는 착한 사람 코스프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생하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상 또는 복입니다. 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양보했기 때문에 다른 때에 다른 모습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교회에서도 상대방에게 희생, 양보, 포기를 언급할 때에는 늘 하나님의 상이 당근으로 제시됩니다. 요번에 집사님께서 하나를 양보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둘, 아니 그 이상 많은 것으로 채워줄 것이라는 헛된 약속을 하고, 성도는 또 그 헛된 약속을 기대합니다. 만약 그런 방식으로라면 희생이나 양보, 포기라는 개념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투자이기 뿐입니다. 지금 하나를 하는 것보다 나중에 2개, 3개 더 좋은 걸 받으려고 잠시 내려놓는 거니까 말 그대로 헌신, 말 그대로 희생, 말 그대로 포기가 아니라 단지 투자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희생, 양보, 포기 이런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는 자유인이 아니냐, 즉 자유를 가졌다고 선언하고, 나도 권리가 없겠느냐, 즉 권리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당당하게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고 써야 할 권리를 포기했다가 아니라 쓰지 않을 권리를 아주 폼나게 사용한 것입니다. 권리를 쓰지 못해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권리를 잘 써서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쓰지 않을 권리를 잘 쓴 거기 때문에 상이니 보상이니 면류관이니 그런 것을 운운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태도를 저희 더누림교회식으로 표현한다면 바울이 성도의 자유, 성도의 권리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의 자유와 성도의 권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예를 든 것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를 들었고, 그 바울을 설명하면서 저는 제가 설교하는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바울이나 저나 성도의 자유, 성도의 권리는 모두 복음 전하는 것과 연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했다라고 말할 때 개인적으로 이런 취미가 있고 저런 걸 좋아하고 그런 개인적 취향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을 해라 라고 말하려고 하면 굳이 성경을 언급하지 않아도 각자 알아서 다 좋은 거 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들 앞에 죄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 그 2가지 원리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즉 하나님의 원리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를 때에 혹시 안 따르면 징계가 올까봐, 혹시 잘 따르면 상이 올까봐 그런 것으로 따른 게 아니라, 내가 보니 내 앞에 죄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원리가 훨씬 좋더라. 그래서 나는 좋은 것을 했고 그 좋은 것을 한 예로 복음 전하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늘 권고합니다. 여러분 좋은 걸 하십시오. 여러분 하고 싶은 걸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취미나 여러분의 개인적 선호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의 원리,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원리 중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즉 하나님의 원리로 하시기를 기대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9장을 천천히 보시면 성도님들이 아주 관심을 갖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먼저 16절을 중간을 보시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즉 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즉 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서 9장에 화와 복 또는 상과 벌 2가지가 대조되어서 등장합니다. 이렇게 2가지가 등장을 하니까 아하, 신앙생활을 하면 상을 받거나 벌을 받는구나, 또는 복을 받거나 화를 받는 게 당연하구나 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나면 결론도 매우 단순하게 나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본문대로 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 반대로 복음 때문에 포기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면 상이 온다라고 말해버립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시고 복과 화를 주시기도 하신다.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마음대로 안 하세요. 복음을 전하면 상을 주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 아니요, 그 말의 의미를 잘 따져야 됩니다. 지금 화와 복, 상과 벌을 설명하는데 지금 고린도전서 9장, 즉 성도의 자유와 성도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에 등장한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먼저 16절을 다시 봅니다. 화가 등장하죠. 16절의 화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리는 진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인간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는 처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불순종이 성립되지 않고, 인간의 불순종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나 형벌이 등장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자유를 강조하는 구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한다면 성도의 자유는 언급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자의로 한다, 이거였습니다. 만약 자의로 행하는 것이라면 따로 상이 주어질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고 하기 싫은 것을 한 것이 아니니까 대단한 것이 아니고, 대단한 것이 아니면 따로 상이 없어도 됩니다. 본인이 좋아서, 본인이 원해서, 본인이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좋아서 한 것이라면 상이라는 개념, 상이라는 언어가 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18절에는 상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은 뭘까? 먼저 의미를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18절에 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몇 구절 더 내려가면 24절에도 상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18절의 상이라는 단어와 24절의 상이라는 단어가 서로 완벽히 다른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일반적으로 상 그러면 잘한 일이나 훌륭한 일을 칭찬하기 위하여 주는 증서 또는 물건 또는 돈 또는 보상이죠. 무엇인가를 잘하고 무엇인가를 탁월하게 해서 그것을 칭찬하기 위해서 내리는 상급, 그게 일반적인 상인데 그 상의 의미가 24절에 나오는 겁니다.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이게 말 그대로 세상의 원리, 이게 말 그대로 세상에서 상을 주고받는 그 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4절의 상은 하나님의 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상을 받는 게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24절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24절에 나오는 일반적인 관점에 잘하고 좋은 일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상,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18절은 용어는 상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18절에 나오는 상이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 보면 품삯, 임꾼, 임금, 무엇인가를 일했더니 받는 보수, 어떤 행동에 대한 보응. 다시 한번 18절에 나오는 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품삯, 임금, 보수,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상응하는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을 정말 잘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했다, 가장 훌륭하게 했다, 그래서 치하하고 격려하는 그런 부상이 아니라 여러 사람 중에 극소수만 받는 상급이나 면류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모든 사람이 행동을 했을 때에 그 행동에 따른 결과, 일을 했을 때에 일을 행함으로 나타난 열매, 그것을 지금 18절에 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말한 대로 자의로
복음을 전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한 거 아니고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한 것이 아니라 자의로 스스로 행했습니다. 아, 복음을 전했구나, 훌륭한 일을 했구나, 먹고 사는 일에 애쓴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했구나, 정말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상을 주고 복을 주어야 했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했으니 당연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행동을 했을 때에 상대방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그게 아니라 내가 행동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수고했을 때에 나에게 나타난 열매, 나에게 나타난 효과, 나에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개념에서 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없는데 번역을 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일을 한 결과, 일을 한 효과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자기가 대답하는 게 18절.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입니다. 내가 수고했으니까 상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값이 없어도 전하고 권리를 쓰지 않아도 억울해하지 않고 도리어 기꺼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의 자신됨, 자신의 상태, 그게 바로 자신에게 이루어진 결과요, 자신에게 맺어진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상이 없어도 값이 없어도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속성, 그런 원리,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런 태도, 그런 성품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감격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원래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일을 하면 당연히 값을 요구합니다. 내가 일을 하는데 값이 없을 거다 그러면 일을 안 합니다. 수고를 하는데도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수고를 하지 않아요. 일하고 수고를 하면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도리어 자기의 권리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양보까지 해야 한다면 굳이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데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복음을 전한다고 상이나 보상을 받고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어도 수고를 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쓰지 않으면서까지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전, 즉 죄인이었을 때, 그 죄인이었을 때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과 비교해 볼 때 성도가 된 지금, 성도가 된 자신의 마음, 성도가 된 자신의 원리, 성도가 된 자신의 행동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 와, 내가 이런 사람이 되다니, 와,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니, 지금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었을 때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성도가 된 것을 감격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죄인이었을 때를 모르는 사람은 성도가 된 것이 어떻게 달라진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해하셨겠지만 굳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이 영어 공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에게 칭찬을 듣거나 부모님에게 상을 받는 것을 기대를 합니다. 만약 공부를 잘했는데도 부모님들이 상을 주지 않으면 동기부여가 잘 안 됩니다. 자, 그것을 바울식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가 만약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그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상,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는 네가 영어를 잘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상을 주지 않아도 본인이 영어를 말하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감격해 하는 겁니다.
외국 영화를 보는데 자막을 보지 않아도 되는 그 행복감, 어디 가서 뭔가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외국에 가서 겨우겨우 외국 사람에게 한마디 두마디 그래서 물어봐서 문제를 해결할 때의 그 조금 짜릿함, 심지어는 내가 묻는 게 아니라 어떤 외국인이 나한테 물어볼 때 내가 영어로 잘 설명해줘서 외국인이 나한테 땡큐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그 자신감, 내가 영어를 공부해서 내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영어를 못했을 때의 그 답답함과 속상함을 알면 영어를 잘할 때의 자신감 정말 기쁜 겁니다. 영어를 몇 년을 해도 귀가 안 들리고 입이 안 열려서 답답해하는 사람은 어느 날 영어가 들리고 영어가 말을 할 수 있을 때 감격하는 건데, 대신 그런 감동을 재미교포 2세들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왜? 태어날 때 미국에서 태어나고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듣고 자라고 늘 영어 속에서 알던 사람은 영어를 들리고 영어로 말한다, 그런 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면 아니 왜 영어를 못해요? 라고 하지, 영어를 잘하는 게 기쁜지를 몰라요.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이런 예화 들은 게 있어요. 어떤 분이 뭐 공부도 잘하시고 인품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지위도 있고 그래 나름 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 못하는 게 있어. 영어에.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영어 울렁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미국을 갑니다. 미국을 딱 가는데 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거지가 와서 국어를 해요. 근데 미국 거지가 국어를 하는데 무슨 말로 해요?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미국 거지가 영어로 유창하게, 발음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 좋은 영어로 돈을 달라고 국어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도 안 되던 이 답답한 양반이 그 거지를 딱 만나자마자 첫 번째 했다는 말이 이거잖아요. 야, 이 거지야, 영어를 그렇게 잘하면서도 거지로 사냐? 네 영어를 나를 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평생 먹여 살릴게. 제 영어 선생님이 그렇게 예를 들어주신 적이 있어요. 영어를 못했을 때 그 답답함과 그 참담함과 그 안타까움, 그걸 느꼈던 사람은 영어를 딱 할 수 있을 때 즐겁고 신나고 행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구원에 대하여 감격스럽게 느끼는 거하고 영어에 대하여 감격스럽게 느끼는 게, 감격은 같은데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는 못해본 시절이 있고 본인이 좌절하고 낙담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본인도 열심히 노력했고 우연히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격합니다. 순서가 저절로 좌절에서 감격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감격하고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감격하고 대견해하고 기뻐해요. 왜? 힘들고 어려웠고 좌절됐던 시절이 있었고 그걸 아니까. 그런데 구원에 대한 감격은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구원이 옵니다. 본인이 구원을 기대하지도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애쓴 적도 없고 하다 안 돼서 절망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덜컹 은혜로 구원이 와버렸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절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격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먼저 결과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과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전에 너 죄인이었어. 예전에 너 죄만 원리만 알았어. 예전에 너 죄만 행동했었어. 예전에 너 이런 생각 하지도 못했었어 라고 설명합니다. 구원 받은 것을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 전이 어땠는지 설명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경우는 영어를 말하게 될 때 감격하지만, 구원의 경우에는 구원을 받아놓고도 한참 지나서 내가 옛날엔 저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된 거, 이게 귀한 거였구나, 이게 새로운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그때서 실감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반응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것을 바울식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었을 때에 기껏해야 죄의 원리로밖에 행동하지 못했는데 지금 성도가 되어서 감히 자기가 하나님의 원리로 행동을 할 수 있다니 그 기쁨이 너무나 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혹시 학생이 예를 들었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를 잘 하는데 엄마가 상을 주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상 주는 것도 아니라면 영어 공부할 필요가 없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어른들은 상이 없어도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철없는 아이들은 부모가 상을 주지 않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마치 공부를 부모를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위세를 부립니다. 그렇게 상을 주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네, 상을 주지 않으면 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부작용이라 그래요. 부작용. 예전에는 제가 그걸 부작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을 설명할 때 그걸 무슨 병이라고 했느냐? 중2병이라 그랬어요. 중2병이라고. 근데 제가 새로운 용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신앙의 사춘기. 신앙의 사춘기. 왜 그러냐면 보세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고 당연히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 안타깝게도 복음의 부작용이 나타나요. 복음을 듣고 어떤 열심도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왕에 있던 것조차도 소홀해져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나면, 특별히 성경의 초점을 듣고 나면 교회 일에 소홀해진다, 이런 비난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비난을 들을 때마다 제가 아주 속상하고 아주 안타깝죠. 야, 네가 말하는 복음을 잘 들었다면, 성경의 초점에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더 열심히, 더 부러지니 더 본보기가 돼야지. 근데 성경의 초점 듣고 오면 애가 좀 삐딱해지더라, 하던 것도 안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속이 상하지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 이런 거였죠. 복음을 듣고 부작용이 생긴다고 해서 복음을 변질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곱게 할 리가 없지요. 왜? 속이 상하니까. 그래서 제가 반대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야, 복음을 듣고 교회 생활에 자유를 가지는 것이 문제라면 성도를 열심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건 더 큰 문제지 않냐?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사회가 좋을까요? 깨질까요? 깨지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속으로만 그러는 거죠. 속으로만, 속으로만. 복음을 설교했는데 욕먹는 것이 속상해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보기가 매우 어색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 근처에 침례신학대학교가 있으니까 신학생들이 좀 이렇게 자주 왔다 갔습니다. 어린애들도 왔다 가고 나이 든 사람도 왔다 가고 이렇게 왔다 가면 평상시 그래도 열심히 있고 뭐 기독교나 한다 이런 사람들이 도노림교회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면 그 다음부터 학교 가서 새벽 기도회도 안 나가고 봉사도 안 나가고 엉망이 돼요. 옆 사람들이 야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잖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종교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삐딱해져요. 그래서 학교에서 유명했어요. 애가 좀 이상해지면 저거 도누림교회 갔다 왔다. 그 부작용이 지금까지 있어요. 우리 교회 신학교 졸업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어색하게 하는 분이 많아. 타이틀은 신학교 출신인데 그거를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가 좀 심사가 틀립니다. 그걸 견디기가 종종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 부작용에 비난이 전부 다 저한테 오니까 복음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하고,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일시적 부작용이다, 복음의 부작용. 근데 이 부작용이라는 표현이 안 좋잖아요. 자꾸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멋진 표현을 만들어냈다니까요. 그게 뭐다? 신앙의 사춘기. 신앙의 사춘기. 부작용이 아니라 성도가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서 겪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의 사춘기를 당해주면서 사춘기의 억지와 일탈을 품어주면서 아이가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교회 또는 목사는 성도의 사춘기를 품어주면서 기다려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가 나이가 성장해서 철이 들듯이 성도가 신앙이 성숙해서 나중에는 고린도전서 9장 18절처럼 내 상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로다 라고 자신의 신앙의 성숙함을 감격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고린도전서 9장의 본문 흐름이 아주 멋있습니다. 성도의 자유와 성도의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성도의 상 또는 성도의 성품이 성숙해지는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19절부터 23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입니다. 지금 이거는 여러 사람을 구원하자, 복음 전도를 애쓰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성도의 자유와 성도의 권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바울 자신이 얼마나 성숙해지고 죄인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새로워졌는가, 그것을 감격하면서 소개하는 것일 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애썼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수고했으니까 상을 달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인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19절부터 23절까지는 자기가 복음으로 인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간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바로 자기가 받은 상, 자기가 받은 결과, 자기가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온 열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자기의 변화를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전하는 것에 담겨있던 자신의 원리, 그게 19절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입니다. 자신은 분명히 자유자입니다. 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 자유를 버리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한 것이 아니다. 행여 자유를 버리지 않으면 화가 임할까 두려워서 행한 것도 아니다. 오직 내가 원해서 스스로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기꺼이 자기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종이 된다고 억울해하거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는데 왜 종이 되어야 하는지 분해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된 것을 감격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 종이 되고 싶은 마음, 죄인일 때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다는 겁니다.
죄인일 때는 언제나 저놈이 뭐가 나, 저놈은 내가 왜 희생해야 돼, 저놈을 왜 내가 양보해야 돼,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지금은 누가 시키지도, 누가 상을 주지도, 누가 벌을 주지도 않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저 사람의 종이 되어 주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행동이 가능한 자기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성품, 새로운 속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본인이 감격해하는 거예요. 지금 20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읽어보시면 바울이 복음 전도라는 명령을 준수하기 위한 부담감 느껴지지 않으며 이렇게 수고해서 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몸부림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당하게, 그리고 기꺼이 상대방에게 자신을 맞춰주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앞에서는 19절이었고 뒤에서는 23절이에요.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입니다. 지금 20절부터 22절까지 소개된 모습이 바로 복음인데, 그리고 바울처럼 행동하는 것이 복음 자체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너무 좋은 건데 본인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본인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대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그 복음을 누리고 있고 복음을 나누고 있고 그 복음과 어우러지고 있는 자신이 너무 좋다, 내가 지금 이것을 왜 하느냐,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과 함께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나는 좋아서 한다, 그 결론이. 종종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기뻐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때 진짜 기뻐요? 차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기쁘대요, 그렇게 말하기는 어색하니까 예수 믿으면 기뻐요. 그런데 아니요. 요새 기독교가 하도 욕을 먹으니까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죠. 제일 감당하기 힘든 부탁이 뭐냐면, 저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주변에 좋은 교회 하나 좀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할 때 소개할 교회가 없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죠. 더 심한 건 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내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너를 내 교회로 오라고 하기가 참 그래. 이것처럼 비극이 없죠.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교회 말고. 그럼 어디? 갈 만한 데는 없어. 근데 네가 좋은 데를 다녔으면 좋겠어. 정말 비극이죠. 지금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명령해서 안 하면 벌올까 봐가 아니다. 복음 자체가 너무 좋은 그 복음 안에 나도 참여해서 복음을 즐기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과 어우러지는 것, 이게 너무 좋아서 나는 그것을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이 화를 내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 좋은 건데 만약 하지 않으면 내가 기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고, 18절에 내 상이 무엇이냐,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상을 내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졌다는 것이 이미 상을 받은 것이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내가 참으로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금 화를 당하는 것과 상을 받는 것, 죄의 원리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리로 행하는 것의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마디로 가장 요약을 잘해서 설명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시는 얘기지만 한번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장. 자,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인데, 자, 두 가지 관점에서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두 아들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는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자, 두 아들 중에 먼저
둘째 아들 탕자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었어요. 유산을 받아서 본문에 보니까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여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의 이 행동이 죄이고 아들이 당한 결과가 죄의 결과입니다.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궁핍함의 화, 궁핍함의 진노, 궁핍함의 형벌을 내린 것이 아니라 아들의 행동이 아들의 결과를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한테 벌을 받았어, 아버지가 나에게 저주를 내렸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행동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남의 탓을 합니다. 만약 자기가 행동을 하고 자기 행동의 결과가 임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결과가 너무 심하다,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지나치다,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정도로 악하게 행동했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순순히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늘 자신이 행한 것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벌을 주었고 하늘이 진노했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늘 뭐라고 하느냐? 결과가 너무 심하다, 이 상황이 너무 지나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죠.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야, 내가 잘못을 했어, 잘못했다는 건 인정해. 그렇더라도 이렇게까지 힘들게, 이렇게까지 어렵게 만드느냐라고 또 남을 비난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게 전형적인 죄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내리는 형벌이 아니라 자신이 말 그대로 행한 죄의 결과입니다. 본문에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화를 내린 적이 없고, 확장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화, 진노,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 둘째 아들이 행동하니까 그 행동의 결과로 궁핍함의 결과가 임했습니다. 자, 큰아들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큰아들의 경우는 본문에 매우 짧은데, 큰아들은 그냥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본인의 말에 의하면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이 큰아들의 사고방식이 딱 중2병, 이 큰아들의 사고방식이 딱 신앙의 사춘기입니다. 한다는 말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 말을 어긴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이어서 한다는 말이,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잘 지냈는데 왜 상을 주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상을 주지 않았어요. 질문, 왜 상을 안 줬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대답이 31절,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내 것이로되입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상을 준 적이 없고 앞으로도 또 상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상을 줄 의사도 없습니다. 왜요? 더 이상 큰 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작은 아들과 둘째 아들을 비교해 볼게요. 작은 아들은 죄를 범하여 죄의 결과를 당하였고, 큰 아들은 은혜를 몰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둘 다 참으로 미련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본문 다음이 어떻게 됐을까? 본문 다음이 큰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계속 그렇게 살 겁니다. 늘 불평을 가지고, 내가 말을 잘 들었는데 해주는 게 뭐예요? 내가 이러려고 잘했나? 그럼 나도 삐뚤어질 테야. 전형적인 중2병 신앙의 사춘기죠. 아마 큰아들은 늘 그러고 살았을 겁니다. 그에 비하여 둘째 아들은 나갔다 들어왔으니까 그때부터는 그 집에서 복을 누리며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부터는 늘 둘째 아들이 큰형을 데려다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형, 그냥 집에 사는 게 복이요, 이 집에 사는 걸 누려, 나가면 개고생이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행복을 누리려면 집 나가서 개고생을 해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의 개고생 경험담을 여러분이 잘 듣고 집에서 평안히 행복을 누리며 사는 큰아들이 되시라, 그 말입니다. 자, 이제는 입장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작은 아들이 갔다 들어왔습니다. 이 작은 아들을 대하고 이 작은 아들을 맞이하는 두 사람, 한 사람은 큰아들, 한 사람은 아버지, 이 두 사람의 반응, 돌아서 집 나가서 집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 죄인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큰아들의 행동입니다. 15장 28절. 그가 노하여, 큰아들이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법의 기준으로, 정의의 기준으로 큰아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정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정당합니다. 큰아들의 말은 모두 맞습니다. 큰아들의 말은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15절 맨 앞에 그가 노하여입니다. 본인이 옳은 말, 옳은 행동, 옳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면 본인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해야죠. 그런데 옳은 행동, 옳은 말, 옳은 논리를 주장하면서 그가 노하여입니다. 이게 바로 죄가 갖는 죄의 원리의 실상입니다. 분명히 내용은 맞고 주장은 옳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본인이 불편합니다. 왜? 죄가 말하는 공정하면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좋아,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줘요. 그러면 죄의 원리에는 절대로 치유와 회복이 없습니다. 죄의 원리에는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큰아들의 말이 다 맞아요. 옳아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큰아들 말처럼 하면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볼게요. 아버지의 태도 뭐라고 나옵니까? 22절부터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입니다. 법의 기준으로, 정의의 기준으로 아버지의 행동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행복하고 둘째 아들이 행복하고 온 집안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주장하는 정의와 아버지가 주장하는 정의가 다릅니다. 형이 주장하는 정의는 잘한 놈 상 주고 못한 놈 벌 주자라는 정의고, 아버지가 생각하는 정의는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자라는 정의입니다. 사람들은 늘 공정하게 하자, 정의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행동이 있으면 죄인들은 늘 옳으냐 그르냐, 맞느냐 틀리냐, 정당하냐 합당하냐 부당하냐 이것만 따져요.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갑니다. 틀린 것을 눈 감아주고 잘못된 것을 없는 것으로 하자가 아니에요. 틀린 거 맞다 틀렸다, 잘못된 거 맞다 잘못됐다, 그 잘못된 거 틀린 거 우리가 품어주고 우리가 감싸 안아주고 우리가 끌어 안아주자. 왜? 그래야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으니까 이거예요. 교회에서 강조되어야 되는 게 그거란 말입니다. 옳아요 틀려요, 맞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이게 지금 죄의 원리입니까? 사랑의 원리입니까? 이렇게 행하면 저 사람이 치유되고 저 사람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행하면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묻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설명하면 또 반문을 하실 분이 있습니다. 아니, 둘째 아들이 분명히 잘못하고 왔는데 잘못한 거를 징계도 안 하고 시시비비 가리지도 않고 성벌도 안 내리고 그냥 내비두면 그놈이 됩니까? 그러면 다음부터 에이씨 저렇구나, 큰아들도 나가고 다 엉망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말 맞아요. 그 말 맞아. 그런데 예, 괜찮아요. 왜? 그러면 큰아들이 또 집 나가면 예, 개고생밖에 더 해요. 집 나간 놈이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 집안 나간 놈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예, 억울하면 나가. 억울하면 나가.
우리는 죄인을 치유한다고 징계와 형벌의 원리를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죄인은 징계와 형벌로 절대로 변화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징계를 받는 입장보다는 누구를 징계하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 보다는 가르치는 어른의 입장이잖아요. 어른의 입장에서 교육을 할 때 우리가 갖는 착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착시 현상. 자, 죄의 원리를 썼을 때, 죄의 원리로 징계와 형벌을 썼을 때 효과가 빨라요, 늦어요? 빠르죠. 당장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봐라, 이렇게 책망하고 징계하고 꾸짖으니까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게 착시 효과예요. 당장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위치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그걸 어느새 기다리고, 하나님의 원리로 아이고 품어주기를 도대체 몇 번을 품어야 되고, 답답하고 속 터지고 나도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고 오래 걸려요. 그러나 결국에 가보면 뭐로만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됩니다. 아이들 지도나 또는 가정에 불화가 있거나 이런 거 할 때 상담하는 거 있잖아요. 상담사들의 결론에 들어보면 모든 결론은 사실 기독교의 복음이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도달한대요. 왜 그러느냐? 자녀가 문제 있다. 처음에는 애가 좀 문제 치니까 나가지 마라, 그 다음에 용돈도 뺏어보고 머리도 잘라보고 문도 잠가보고 막 그러죠. 그 다음에 때리기도 해보고. 그럼 말 듣느냐? 아니요. 처음엔 한마디 들을 때 들었죠. 그 다음에 한 대 맞을 때 듣죠. 그 다음에 한 대 팰 때 듣죠. 그러나 계속 돼요. 그러면 이제 하다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그래, 네가 원하면 해라. 네가 원하면 인정하는 거고, 그래 어쨌거나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래도 네가 내 자식인데 어쩌거냐. 그래도 부모라고 찾아와 주니까 고맙고. 뭐가 들어가요? 배려가 들어가고 이해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걸 언제 쓴다? 제일 먼저 쓴다? 맨 나중에 쓴다? 맨 나중에 써요. 맨 나중에 써요. 한마디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교육할 때 징계라는 방법도 쓰고 사랑이라는 방법도 쓰는데, 실제로는 사랑이라는 방법을 쓰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사랑이라는 방법을 썼다고 생각해요. 왜? 때리지 않은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징계는 평상시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이 필요한, 정말 품어주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났을 때, 그때 품어줘야 상대방이 상대방이 나를 품어주는구나 이해를 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넘어가. 그리고 정말 품어줘야 할 그때에 징계를 써버려요. 그러면 징계받는 그 사람은 징계받은 기억은 있지만 사랑받은 기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착시예요. 지금 바울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도의 자유와 성도의 권리를 말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화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를 바르게 알으라 라는 겁니다. 결론, 여러분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원리와 죄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에 좋은 것으로 하십시오. 화가 임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을 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힘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하나님의 화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에 성도의 성숙함을 놓치는 미련함으로 하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상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에 복음의 참여함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으로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의 복락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